그래서 우리 6장 하다가 간 거 맞죠? 제자 부르시고 간 거. 네. 6장. 예. 그쵸? 네. 제가 지금 어디까지 하고서 갔나 그게 헷갈려가지고. 10절까지 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요한복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10장 했잖아요. 그 내용이랑 흡사한 게 누가복음 6장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죠? 네.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뭐 원수를 사랑하고 꾸어줘가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걸 약간 함축해서 나온 거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더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6장을 끝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불러서 가르침 받았던 게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거를 알고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6장 마지막 부에 똑같죠? 반석에 지은 집. 누가복음 6장 마지막 보세요. 반석에 지은 집 보이시죠? 그러니까 같은 흐름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7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7장 1절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 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이 핫플레이스야.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누가 있습니까? 2절 백부장이 있다예요. 자, 우리 왕의 신하도 어디였어요? 가버나움. 지금 여기에 백부장도 어디? 가버나움. 이러한 연결점을 보시고서 보면 이야기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확실하게 이거 안 했죠? 안 이거 안 했어요. 했죠. 네, 안 안 했어요. 했죠? 예. 아, 계속 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누구랑 했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안 했어요. 저 이거요. 되게 멋진 장면이에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요거예요. 소문으로? 자, 이제 잘 보세요. 3절부터 읽어주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네, 자, 어떻게 알았다 그럽니까? 소문. 들었죠. 듣고.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요? 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자, 9절 보세요. 예수님의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나오죠. 네, 좀 이게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백부자 예수님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런데 오로지 뭐로만 의해서 믿음이 형성된 거예요? 들음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형성되었다. 오, 이거 약간 되게 재밌어 보이잖아요. 자,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집사님 3절 읽으셨으니까는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그냥 쭉 읽어주세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하시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며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얼마나 이게 멋진 이야기인지가 오늘 이제 나올 건데요. 첫 번째, 이것이 된 시점이 언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자, 백부장은요, 뭘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밑에 군사들을 부리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뭐예요? 군사예요.
자,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게 어떠한 가르침인지가 보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는 우리가 몰라요. 함께 없었으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어떻게 시작해요? 순서대로 기록해왔다라고 하잖아요. 누가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이적이 무엇이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떠한 관계를 믿어요? 군사적인, 그쵸? 백부장이 명령하면 순종한다. 제자를 부르셨죠? 예수님이 명령하면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그 개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말하잖아요.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백부장의 논리는 뭐예요? 내 밑에도 누가 있다고요?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뭐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말에. 명령, 말씀. 그렇죠. 명령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 하인에 고치는 것이 되게 획기적이죠.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를 돌아보시고 이르시죠. 그럼 따르는 무리가 누구였어요? 거기 핵심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핵심이잖아요. 그리고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믿음 보지 못했다고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적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걸 가볼게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8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8장 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가 간구하여 이르되. 자, 보시면 여기 보면 누가 나왔대요? 백부장. 근데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하인들이 나왔다 그랬는데. 장 유대인의 장로. 장로 네, 이거 이야기가 다르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인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나온 걸로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누구를 통해 나온 거예요? 장로하고 같은 자, 유대인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건 누가 맞는 거냐면 이 누가복음이 맞는 거예요. 왜?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입장에서도요, 제일 하급 병사가 장군한테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절대로 안 나와요. 이 군사적 입장에서는 밑에 쫄병은 위에 절대 안 가요. 그 윗선에 대한 얘기해서 그 윗선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서. 백부장은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인지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감히 누구에게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나갈 수 없죠. 그래서 아까 기억나시죠?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 위치가 어디라는 거를 분명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보다 윗선 유대인의 장로.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로 부탁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되시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 6절 보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나와요. 마태복음이에요, 지금. 8장 6절. 무슨 병에 걸렸는지 나와요. 중풍. 네.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예요.
누가 걸렸냐? 사랑하는 누가 걸렸다 그래요? 하인이 걸렸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이 별의별 이야기 다 만들어요. 무슨 뭐 배달 뭐야 첩을 들었는데 첩에 낳은 아들이었다는 둥 막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젊은 애가 중풍병 걸린 거 보셨어요? 아니죠. 중풍이라고 하는 거는 멀쩡하던 사람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마비가 아니에요. 중풍이라는 거는 멀쩡하던 사람이 맞은 거예요. 풍이 온 거잖아요. 그건 대부분 나이 든 사람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백부장이요. 누굴 사랑하냐? 그러니까 아끼냐? 그러면 그 나이 지긋한 유대인 종을 아낀다라는 거예요. 왜 아낄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은요, 그 수하에 있는 병사들을 아낀다라고 하지만, 네? 사랑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명령 관계예요. 주종 관계예요. 너해 명령 관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하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는 종이라고요. 분명히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린 사람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냐? 누가복음 7장이에요. 이 사람 종만 사랑했는가? 4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네, 자 보세요. 핵심어가 다르죠? 민족을 사랑한다예요. 그럼 확실히 그러면 이 종은 유대인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냐면 회당을 지었대요. 이 회당을 짓는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에 회당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안식일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 하나만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많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다가 자기네가 예배드릴 장소를 많이 지을 수 있다. 그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 오자마자 한 게 뭐라고요? 회당을 지었다고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단순히 그 민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회당을 지었다라는 걸 마치 헤롯 왕이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었다. 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자기의 종도 사랑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어디로 향할 수 있었냐면 믿음으로 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저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여기다 적어 놨어요. 한번 읽어 주실까요? 250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들렸어요? 네. 네, 되게 신기하네요. 왜요? 목소리 천둥과 번개처럼 시차를 두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무엇을 통해? 소문을 통해. 자, 그런데 이 소문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우리 기억하시죠? 왕의 신하가 어디의 사람이라고요? 가버나움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의 수장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왕의 신하. 그리고 이제 군사력의 수장이
그쵸? 이 사람도 이방인이겠죠?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소문을 통해. 그런데 믿고서 잘 보세요. 하인이 낫게 되어서 믿었나요? 아니면 하인이 낫게 되기 전에 믿었나요? 전에. 네, 그거예요. 저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하인 낫게 해주면 뭐 내 기도 들어주면 믿을게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전에 이미 믿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세가 뭐였어요? 내가 감히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자세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뭐라 그래요? 감히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 백부장의 자세랑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유대인의 자세를 비교해 볼게요. 4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네. 야, 자세가 완전 다르죠. 합당하대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대요. 왜? 이 사람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받아야 된다고요?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오, 이게 유대인의 믿음의 근본이에요. 확연한 차이죠. 근데 이게요, 비단 이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생각했는데 그전에는 참 이게 좋게 생각했다고요. 그전에는. 아, 그래요. 네, 이 사람이 많이 이렇게 선을 베풀고 이래가지고 이 은혜를 또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좋은. 근데 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되게 잘. 네. 그 아시죠? 예, 세베대 부모님, 어머니가 아들 둘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지금 막 고난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거 하실 때 와가지고는 두 아들 딱 갖춰놓고서는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오른편에 얘를 왼편에 얘쪽을 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덤비잖아요 막. 나중에 어차피 하겠지만 그게 정확하게 유대인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또 정확하게 우리의 자세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까 하나님과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무엇을 했다라는 걸 한 번도 들이밀지 않잖아요. 오히려 뭐예요? 감당할 수도 없다예요. 그러니까는 뭐 해주면 믿는다도 아니고요. 뭐 했으니까 뭐 해도 아니에요. 정말로 원하시면 할 수 있나이다예요. 연결점이 보이시죠? 근데 이게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탁 잡히는 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첫 번째 보이신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자 천국에 대해 들었다고요. 천국의 법이 이렇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알았다고요. 남을 위해서 황금률이 무엇인지 다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요.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는 백부장의 마음가짐이에요. 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병도 치료했습니다. 자, 그잖아요. 제자들이 한 거 똑같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지금 그 이야기가 똑같이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함축돼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6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예수님 재밌죠? 지금 누구랑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랑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누가 부탁했는데. 난 장로지. 내가 리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와서 간절히 부탁하니까 예수님 당연히 들어줘야지.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 사람들 때문에 갔어요? 아니면 백부장을 사랑해서 간 거예요?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했겠죠. 아, 우리 때문에 가는 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백부장이 대뜸 사람 보내가지고 뭐 한다고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자, 재밌죠? 수고하지 말래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분 앞에 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요. 나한테 오신다는 것도 안 된대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도 신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대체 어쩌자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지금 막 아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해준다는데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벗들에게 보세요. 벗들에게 이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오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온대요.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그래, 또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막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발 오시지 말라 그래서 저는요, 제 묵상 속에는요, 이 백부장이 군대의 장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근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 사람은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어서 막 허둥허둥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제발 가서서 수고하지 마시라 그래라. 감당할 수 없다 그래라. 그 목소리가 들려요, 전. 정말로 그가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 있죠. 아시죠? 그 경외라고 하는 게 사실상 영어로서는 뭐 fear God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정말 이거 벅차고 안 돼서 하는 그 마음이 경외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이 낙하기 전에요. 저는 그 목소리가 막 들려요. 읽으면 막, 와, 그렇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하냐면요, 안 해줘도 돼요. 상관없어요가 아니에요. 자기의 논리에도요, 그쵸?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 그 가능성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았다라는 거를 전해 들었다.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두 번째,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권한이라는 게 내가 지금 군대 백부장으로서도 할 수 있는 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인간이 가능한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번째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네, 그거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파악했냐면, 예수님을 파악했냐면, 자신에게 비춰서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 비춰서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최고의 존엄으로 파악을 했죠. 근데 유대인은 반대로 했어요. 예수님을 시키죠. 이걸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아시겠죠? 지금 백부장이 접근하는 건요, 이렇게 접근하는데, 유대인 접근하는 건 뭐예요? 지네가 하나님이에요. 해야지. 완전 다르죠? 자, 그래서, 말씀하사 내 하인 낫게 하소서. 8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고 하면 오고, 내 종도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그렇죠? 이거는 완전한, 그러니까 완벽히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실질적으로 꼭 맞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죠? 아, 몰라요? 그렇죠.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소문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경외함으로 그분을 믿고, 그러니까 이 종이 낫기 전에 이미 소문을 듣고 들음으로써 믿음에 이르렀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만나지도 못한다는 것도 인정했고요. 왜? 경외하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를 무엇을 빗대서 알았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빗대서라도 매칭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 아래 있다고요? 누구 수하에 있다 그러죠. 자기가 누구 아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래도 누가 있대요. 그럼 자기는 지금 뭐도 알아요. 누구 아래에서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 위에 사람 봤을 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사람에게 명령하면 된다는 것도 압니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경외 대상이시라는 걸 알아요. 난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수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또 밑에 종들도 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한다는 거예요? 안다고요. 그거는 뭐 하겠다고요? 순종한다고요. 자, 근데 이 순종이 어떤 건지 아세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했잖아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 낫게 해도 낫게 하지 않아도 당신의 뜻입니다예요.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군사가 명령을 하잖아요. 그럼 항상 그 쫄병이 좋아하는 것만 명령하나요? 아니죠. 그런데 군사는 어떻게 그거를요? 다 들어요. 그쵸. 명령, 복종. 지금 그게 군사의 그거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말씀만 해서 낫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오로지 누구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상급자의 뜻인 거예요. 자기는 누구 수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면 그것에 나는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예요. 저는요, 이 백부장의 이 이적을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는 때로 생각할 때, 아, 백부장 대단하다. 믿었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날 것도 믿었네.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낫게 하셔도, 낫게 하지 않으셔도 해요. 그게 백부장이 갖는 군사로서 명령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그 명령에 서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였어요? 완전히 조건적인 거잖아요. 이거 해주면 되는 거고 저거 해주면 아닌 거고잖아요. 근데 백부장에서 드러난 믿음은 상급자의 명령은 하급자의 좋고 나쁜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는 뭐예요? 뜻, 명령이라고요. 지금 이 백부장은 무엇을 기다린다예요? 말씀, 명령을 기다린다예요. 왜? 그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죠. 왜? 경외하잖아요.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지죠? 진짜 이만한 믿음이 없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유니크한 거예요. 다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예? 9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나오죠.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엄청 설명하려고 해요.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근데 말씀해가지고 믿은 사람 되게 많아요, 성경에. 네, 저는 백부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이게 항상 물음표가 여기 계속 있었어요. 근데 뭐지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걸 겪기 싫었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힘든 순간을 겪는 게 싫었나? 너무 엄청났나? 막 그래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렇게 많네요, 진짜.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로 백부장의 믿음이 놀랍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싶어도 다른 데도 많다고요.
왕의 신하도 말씀만 듣고 갔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야이로의 딸도 아직 안 배웠나 우리? 그건 안 배웠으면 안 하고요. 그렇게 말씀만 해가지고 나은 사람들이요 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특별한가?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이 놀랍게 될 수 있나? 예수님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놀라웠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놀라겠다. 여기가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보다 큰 믿음이 본 적 없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익히 들었던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나지도 않고 듣기만 해서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보이시죠? 네.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러면 잘 보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걸 뭘로 봤어요? 명령으로 봤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도 나는 믿고 따를 거고요. 저렇게 얘기하셔도 난 뭐예요? 믿고 따른다예요. 하지만 말씀만 하사 낫게 하세요. 그건 뭐라고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명령에 따른다. 그쵸? 충성. 음. 그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 뜻대로 될 때는 믿고 안 될 때는 안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유대인이잖아요. 모르죠? 유대인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 뭉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거기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믿음의 요구가 무엇인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가 아니에요. 서브런티를 네? 하나님의 서브런티를 이해한 사람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지금 등장한 거가 처음이에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말하니까. 엄청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야, 이 백부장이 저는 그냥 말씀 묵상하면 이게 막 영화처럼 보여요. 그래서 백부장 집도 보이고요. 예? 사람들이 웅성웅성 있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백부장이 막 조급해하는 것도 보이고 막 그렇게 느껴져요. 예수님 저희 오시는데 이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것도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집 정리하고 있는 것도 느껴지고 그래요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가장 느껴졌던 그러니까 이게 막 올라왔던 그거는 경외심 그리고 그는 이미 뭐가 준비되었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나는 그분을 따른다. 무슨 갑자기 전화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거가 느껴지시면 이래서 예수님이 놀라셨구나.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요. 이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뭘 해도 뻔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거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그러지 이것도 너무 스포일러니까는 다음에 하고요. 이 믿음이 그거예요. 아시겠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시죠?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네, 자 그때 목소리가 여기 있던 한 명 한 명 제자들에게도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못 알아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부장은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을까? 참. 백부장이요?
그건 잘 모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다 아시고 때에 맞춰서 레위를 부르시고 뭐 그런 것처럼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정말 아름다워요. 멋있네요, 백부장이 저는. 얼굴 한번. 그렇죠?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8장으로 오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자손의 본 자손들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뒤엔 똑같은 이야기니까. 지금 딱 그 차이 아시겠죠? 사람들이 사방에서 온다고요. 어떠한 믿음 가지고요? 이런. 백부장이 갖는 믿음 가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자손들은 어떤 믿음 가지고 있어요? 특권주의, 조건주의. 하나님이 해주면 믿고 안 해주면 안 믿고. 그래가지고 뭐 한대요? 이 사람 본 자손들은 오히려 어떻게 될 거라고요? 바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믿음의 방향성이 어떤지 아시겠죠? 많이 안다도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해서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뭐였어요? 조건주의로 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합당해. 내 행위가 나를 합당하게 하는 걸로 갔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명백하게 증명한 거예요. 행위가 나의 구원 합당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로지 누구의 상급자죠? 뜻이에요. 그리고 난 그 뜻에 좋든 좋지 않든 판단하지 않아요. 복종, 순종. 그렇게 될 때 어디로 온다고요? 동서남북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빨리 끝났네요. 40분이라니. 끝났어요? 오늘 하려고 했던 분량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거를 하게 되면 다시 또 멀리 달려야 돼서. 혹시 오늘은 질문을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성경 보시다가.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7장 오셔서요. 우리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를 마지막 10분을 달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걸 보이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굳이 이제 나인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곳으로 가세요. 그런데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데가요, 그렇게 막 쉬운 데가 아니에요.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나인성은요, 그 뜻은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사렛이 시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남동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살짝 유대인 지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뭐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유대인 산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이방인 산다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던 데가 아니에요. 가버나움에 있으면 저기 한 뭐 어떤 사람 말로 40km 가야 된다는 이렇게 생뚱맞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예수님이 굳이 가신 적이 없는 지역이라고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요 이야기 한 번 하라고. 반복되는 지역이 아니라 한 번 가신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가시는데 11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해요. 보시면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고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고요. 지금 설정 자체가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여자, 과부죠. 독자예요.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누가 죽어요? 여자의 후손이 죽어요. 상징적으로 보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여기도 지금요, 여자의 유일한 희망인 후손이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사람 데리고서요, 어디로 가셨어요? 그 성에 갔어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아니면은 과부를 불쌍히 여겼어요? 과부를 불쌍히 여겼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자대 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셨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이 이야기는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백부장에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셨어요. 백부장을 통해서. 그래서 놀라운 믿음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의 정점을 가르치는 이적을 보이시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굳이 멀리 가셨어요. 그리고 가서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가자마자 뭐가 나와요? 장례식이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따 오셨죠? 오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지금 똑같은 그런 그 매칭이 있는 거예요. 장례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세우시고 살리시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부활이에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 중에 첫 번째 부활을 보이시는 거예요. 나사로고 뭐고 다 나중이에요. 나중이에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보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면 사람이 찾아와서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전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친히 이거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말로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쵸? 백부장이 한 것처럼 말씀만 하세요. 낫게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만 했을 때 그 말씀을 누가 가지고 가야 돼요? 제자들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왜 꼭 가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이 여기에요. 저거. 왜 꼭 가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의 실물 교훈이 전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야지. 그 사람은 이 과부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그쵸? 자, 들으면 뭐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으면 들으면 난다고 그랬죠? 자, 로마서 오실게요. 이제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아니다. 그 전부터 읽을게요.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해되시겠죠? 들어야 된대요. 그쵸? 근데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정말 뭐 간증할 때마다 쓰는 성경절이에요. 정말.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파송의 궁극적인 목적을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왜? 부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교회 여자의 후손으로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실질적인 교훈도 보이셨지만, 그렇죠? 또 누구를 살린다고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생명을 살리. 그렇죠. 부활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인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뭘 봤어요? 부활을 목도합니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뭐 더 이상 뭐 두려운 게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딱히 들 예가 없네요. 막 우리 중에 우리 나이키 집사님이 갑자기 뭐 엄청난 걸 막 여기서 막 화면에 막 보여줘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막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렸대요. 이제 일전에 있었던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거랑은 이제 다르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그분의 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부활에까지 있으면 보였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믿고 따라야 돼. 그렇죠.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목요일 다음 주가요?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네. 목요일에 이제 할 거거든요. 그 후의 이야기를요. 제자들은 그거를 보고도 또 이상한 짓 해요. 근데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저도 지금 이 설명해주기 전에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에 저는 모든 포커스를 다 넣어갖고 한 과부를 되게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래갖고 막 눈물이 줄줄줄 난. 근데 완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나는 죽은 사람 살린 것보다도 그 엄마 마음이 너무 슬픈 거야. 내가. 그것도 충분히 묵상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안 건드린 것 뿐이에요. 그걸 나는 그래서 제자들도 몰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네. 놀랍지만 그게 네, 그럼 짧은 시간 그 과부 이야기 잠깐 해드리면요. 이 과부가 마리아랑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 공생애 하실 때 이미 요셉이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이 장면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장면이랑 이렇게 매칭이 되는 장면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그렇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자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장면이랑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심정을 아시죠? 똑같이 이 과부의 심정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랑 매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예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 말처럼 정말로 이건 감동이에요. 막 얼만큼 이해를 하셨는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의 궁극적인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기 위해서 굳이 가셨어요. 거기에서는 이것만 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 이제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이제 그 다음부터 할 거거든요. 18절부터. 네. 그런데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정말로 이 7장 끝까지 할 건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목요일에는 정말 재밌을 거예요. 오늘도 정말 재밌었는데 나는 백부장.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수고했습니다. 네.